일본 동지사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라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가정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전하는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냐, 이런 이제 진단도 나왔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 유럽, 우리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하는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동지사 대학에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곽선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을 가서 자세히 좀 돌아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우리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많이 찾아가질 않아요. 양국이 지금 냉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상당한 그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야스쿠니 신사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초라해요. 그런데도 왜 이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사가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만 나와도 좀 감정이 격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출병을 할 때 저들은 침략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출발합니다. 저들이 그 야스쿠니 신사 광장에 모여서 다짐을 해요. 이제부터 전장터로 떠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출병식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돌아왔다고 보고를 해요. 거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들 근 270만 명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위패를 좀 돌려달라 해도 저들이 돌려주질 않아요. 게다가 거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7명을 메가드 사령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전범의 위패가 이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일본 수상이 가서 참배했다. 이거는 대단히 그 불쾌한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일본에는 70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좀 정상화되어서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진 않은 일인데
저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책을 꼭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삼국지, 이건 중국의 소설입니다. 대망, 이건 일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이거는 물론 유럽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책을 읽어야 사람을 다룰 수 있다. 제대로 정치도 할 수 있고 큰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큰 기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책은 읽어야 된다. 그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망이라고 하는 이 일본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세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비라고 하죠. 그 사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47개의 작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45개의 나라를 다 점령을 해서 지금 일본 통일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어디 산길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밤에 말이요. 이 강도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옆구리에 칼을 딱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라.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천하를 통일하고 있었더니 오다 노부나가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깜깜하니까 상대방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내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산적 이 강도가 혼비백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쓰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강도떼를 한 모양인데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마부가 되라. 내 말을 돌보는 마부가 되면 평생 굶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부나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강도 짓을 그만두고 오다 노부나가의 마부가 됐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신은 신이 게다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구두하고 좀 다르죠. 고무신도 아니고. 그 나무도에 있어요. 신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부를 불러서 내 신발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마부가 말이요. 가슴에서 그 신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다가 아니 그 신발을 왜 가슴에다 넣냐? 그랬더니 이 마부가 하는 말이 주인님이 추울까 봐서 아주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이 겨울인데 주인님 발이 시릴까 봐서
조금이라도 좀 녹여드리려고 내가 그 신발을 가슴에 넣었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다 노부나가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마부로 썩기가 너무 아까워요.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은 그러나 참 정성이 대단하다. 감동을 받은 오다 노부나가가 그 마부 보고 너 이제부터 마부하지 마라. 마부하기가 아깝다. 내 밑에서 나를 도우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부직을 그만두고 오다 노부나가의 수하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길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얼굴상이 원숭이상이에요. 아주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게 뭐 배운 게 있나요? 산도적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오다 노부나가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그의 부하가 됐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일본을 통일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악연이에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풍신수길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도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절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나름대로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만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뭐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뭐 저금 통장 하나 변변한 거 가졌겠어요. 첫사랑을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여행을 해봤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뭐 진실한 사랑을 해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좀 건강하게 돈 좀 벌어서 쓰면서 호강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 돼보겠다? 그런 건 더더욱 아니죠.
이 안진뱅이 소원이 뭐겠어요? 걷자, 걸어보자. 그래서 뒷동산도 올라가 보고 벚꽃나무 아래서 한번 노래라도 불러보자. 친구하고 같이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보자. 그게 이 사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이게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꿈은 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인생이죠. 그런데 말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거지가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어. 그래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이요, 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말이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비단 노래하고 춤추기만 하겠어요? 성경에 뭐 불필요하니까 쓰지 않았겠지만 그런 틀림없이 뒷동산에도 올라갔을 것이고, 벚꽃나무 밑에서 노래도 했을 것이고, 친구의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야, 나도 한번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을 거고요. 옛날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는 자가 됐어요. 아, 나도 장가 좀 가야지, 아버지가 돼야지. 감히 말이요, 옛날에는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꿈도 꾸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도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러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새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저거 필요도 없는 것에 애쓰고 수고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차산 올라가는 길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딱 이거 하나뿐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동물입니까? 하나 줘가지고는 감동하네요. 그러면 둘 주면 감동하느냐? 어림도 없어요. 이거 주면 저거 달라. 저거 주면 또 뭐 새로운 걸 달라. 인간을 감동시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을 감동시키는데 지쳤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자식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이 자식이 감동을 받질 않아. 그리고 맨날 그냥 부모한테 와가지고 불평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역부족이다 이거죠. 내가 내 아들을 감동 못 시킨다. 내 딸을 감동 못 시킨다. 그럴 바에는 넌 너무나 나자. 그저 최소한도 부모의 도리만 다 하고 뭐 나은 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동시킬 수 있다면 개인주의가 왜 판을 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가 아들을 감동시킨다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따로따로 길을 걸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행히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난 여러분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걸 왜 해요? 그 대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저한테 돌아오는 건 커피 한 잔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이 본문을 통해서 하하 이거구나.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다. 이런 해답을 얻는 거예요. 이 거지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느냐.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성전 앞에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건 안 불건 덥건 춥건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데잖아. 그런데 이 거지가 말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날마다. 꽃 피는 계절에는 따뜻하니까 성전 앞에 앉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꽃이 다 져버린 어느 늦가을에도 여전히 성전 앞에 앉아 있단 말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오늘은 아마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성전 앞에 아마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야. 앉아있지 못하겠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요. 날마다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럼 언제 직장 갑니까? 이 사람은 직장도 안 다니니까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야 사업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거 뭐 어떻게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까? 우린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도 날마다 성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날마다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낸다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의 문이 닫힐 때까지 나는 성전에 있겠노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TV 봅니까? 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날마다 무슨 성전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면 나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병든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갔는데 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요.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날마다 제 9시만 되면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저분이 사도들이구나. 저분이 매일 9시만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요. 성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쳐다본 게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쳐다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여나 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겁니다. 본문 5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그는 안진뱅이요, 그들이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애절해요? 얼마나 집중적입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애절한 눈을 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인간은 입으로 말하는 존재 아닙니다. 눈으로 말해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의 그 사무치는 그 간절함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난 돈이 없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걸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날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날 쳐다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봐. 성가대 아무리 쳐다봐야 소용없어. 옆에 사람 자꾸 쳐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길에서 걸어갈 땐 날 쳐다보지 않아도 돼. 오히려 여러분 쳐다보면 내가 귀찮아요. 그러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나만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청력장애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들리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가능하면 사람 만나질 않았어. 만나면 불편하니까. 또 오해도 되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건방지다고. 그렇게 오해도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사람을 만날 때는요, 긴장해서 상대방의 입만 쳐다봤어. 왜 입만 쳐다봤냐? 루즈 색깔을 보려고 한 게 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 입술을 봐야, 입술을 주목을 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니까 입술을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면 아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더라고. 내가 알 수가 있더라니까. 그러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거지한테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 거지는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준 거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